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드디어 역사 속에 첫 교회 공동체가 태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하며 무감각하게 흘러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 양식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특징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힘쓰니라라는 단어는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요, 4가지를 모두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두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사는 헬라어 미완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가지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힘써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헌신했죠. 이 시간은 우리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42절 중반절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직역을 하면요,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2절을요, 또 문법으로 보면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그리고가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조해놓은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4가지 특징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형태로서 균형 잡히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제가 무엇인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이노니아죠. 명사로 보면 참여하다, 함께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요, 코이노에오, 참여하다, 나누다, 공급하다, 공유하다,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함께 단순히 시간을 보내다, 이야기하다, 함께 있다, 이런 의미 그 이상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원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죠. 이것은 이성적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방식이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생각을 알고 서로의 뜻을 헤아리고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공유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이 완전한 사랑이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 땅에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요,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시대의 특징, 성향,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존재적인 하나됨, 관계적인 그 모습이요, 이 땅에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코이노니아가 사용된 단어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또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동일하게 이 참여함이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이 교제는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삶을 나누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론적 그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요, 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다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게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개인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단지 어떤 물건을 나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 말의 핵심은 서로의 삶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교제는 그냥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가족처럼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피로 너희가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교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제가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요, 더 이상 이 관계적인 것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낯선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가족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부담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기보다는요, 성령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요, 이것을 가르쳤을 때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오히려 이런 말씀 앞에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각자 자기의 것을 팔아 그 필요를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다음 말씀 때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까? 그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 곁에 있는 주변 사람도 함께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놀라운 가치, 그 은혜를 받고 자기만 잘 사는 삶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잘 사는 사람,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들을 향하여 연보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함의 이 단어도요, 본문의 코이노니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는 그 행위, 이것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바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사유재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시요,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44절에 함께 있어, 그리고 하반절에 통용하고, 45절에 소유를 팔아 하고요, 하반절에 나눠주면, 이 단어가요 전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산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원래 이 재산이 나의 안위와 안정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코이노니아를 보면요, 성도들은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코이노니아를 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보편적인 특징이 있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 소유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요, 이제는 그 가치가 어떻게 해요?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코이노니아는요, 소중한 것을 내어놓게 될까요? 그런 가치로 변화되어지게 될까요? 이 코이노니아는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요, 성삼위일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코이노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요, 남에게 내어주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가르쳐 주셨고요. 사도들이 이 삶을 그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교제는 내 시간, 내 것을 주고 희생하지 않으면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해준다면 그것은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어주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이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지속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제가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가치도 실제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교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이요,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이르도록,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요, 이 교제를 설명하지 않고 삶이 코이노니아를 살아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선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신 말씀 42절 한 절만 나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